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수요 기도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또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참 불안하고 두려운 세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능력의 팔로 붙들어 주시고 오늘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세상은 참 두려운 세상입니다. 불안한 세상입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갈 수 없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붙들어 주겠다, 내가 너의 산성과 요새가 되어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 주님 의지하고 정말 선한 능력으로, 선한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며 살아갈 때 우리는 담대하게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주님, 이 예배를 통하여서 나의 흐트러졌던 믿음이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희미했던 주님이 다시금 분명하게 도와주시고, 정말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이 새로워지는 이 밤 되게 해달라고,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흩어져 있던 주의 성도들을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고, 또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들려오는 이 세상의 소식들은 불안하고 두려운 소식들 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무능력하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해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붙들어 주겠다, 내가 너를 보호해 주겠다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한번 새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선한 능력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는 그 주님 품에 안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절망 속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 바라보며 선한 능력으로 주님 바라보며 의지하며 믿음으로 승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또한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 함께 온전히 영광 돌리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 기도회 성도들을 불러주시고 또 저 한 자리에서 온라인으로 모든 성도들을 마음 모아 예배 드릴 수 있음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주님, 올해도 코로나로 인하여 하는 것 없이 반년이나 지나가네요. 세월을 아끼며 알차게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지난번 항존 세미나를 통해 막혔던 주일 점심 식사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더욱 성도들이 단결이 되고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넘쳐 기쁜 마음으로 서로를 보고 웃는 모습이 참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우크라이나 전쟁을 막아주소서. 무차별하게 죽어가는 목숨을 불쌍히 여기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정치인들에게 겸손한 리더십을 부어주시며 신뢰와 평강이 강같이 흐르는 나라, 희망이 넘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는 이 땅에 6.25와 같은 비극적인 전쟁이 되풀이되지 않게 하옵소서. 군 복무 중인 청년들, 국방을 위해 훈련을 받을 그들에게 오늘도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60년 전에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한결같이 돌봐주시니 감사합니다. 선배들의 기이한 믿음을 본받게 하시고 또 다음 세대를 기이히 여기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양육되어 교회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귀한 말씀, 삶의 기준은 말씀이다 라는 제목으로 주시는 말씀 큰 은혜 되게 하셔서 성령 공동체 안에서 한 지체로서 서로 사랑하며 서로 감싸주며 사랑이 넘치는 교회,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22장 1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295쪽 신명기 22장 1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또는 내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줄지니 나귀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네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내 형제의 나귀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이니라.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 새가 그의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보거든 그 어미 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네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네가 새 집을 지을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네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너희는 너희가 입는 겉옷에 내 귀에 술을 만들지니라. 누구든지 아내를 맞이하여 그에게 들어간 후에 그를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그에게 누명을 씌워 이르되 내가 이 여자를 맞이하였더니 그와 동침할 때 그가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면 그 처녀의 부모가 그 처녀의 처녀인 표를 얻어가지고 그 성문 장로들에게로 가서 처녀의 아버지가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내 딸을 이 사람에게 아내로 주었더니 그가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말하기를 내가 네 딸에게서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나 보라 내 딸의 처녀의 표적이 이것이라 하고 그 부모가 그 자리 옷을 그 성읍 장로들 앞에 펼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 사람을 잡아 때리고 이스라엘 처녀에게 누명을 씌움으로 말미암아 그에게서 은 100세겔을 벌금으로 받아 아내의 아버지에게 주고 그 여자는 그 남자가 평생에 버릴 수 없는 아내가 되게 하려니와 그 일이 참되어 그 처녀에게 처녀의 표적이 없거든 그 처녀를 그의 아버지 집 문에서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서 창기의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습니다.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음이요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한 처녀들에서 만나서 강간하였으면 그 강간한 남자만 죽일 것이요 처녀에게는 아무것도 행하지 말 것은 처녀에게는 죽일 죄가 없음이라. 이 일은 사람이 일어나 그 이웃을 쳐 죽인 것과 같은 것이라. 남자가 처녀를 들에서 만난 까닭에 그 약혼한 처녀가 소리 질러도 구원할 자가 없었음이니라. 만일 남자가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 그를 붙들고 동침하는 중에 그 두 사람이 발견되면 그 동침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그 처녀를 아내로 삼을 것이라. 그가 그 처녀를 욕보였은즉 평생에 그를 버리지 못하리라. 사람이 그의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여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지 말지니라. 아멘. 우리 함께 반갑게 인사할 때 웃음으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신명기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막연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렇게 큰 틀에서 말씀을 주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굉장히 세밀하시고 구체적인 하나님이십니다. 모세가 이제 모압 평지에서 얼마 지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땅에 들어가는 것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땅에 들어가는 그것만 그것이 최종 목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지만 그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들답게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그 삶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성도라고 하잖아요. 성도. 성자가 거룩할 성입니다. 도는 무리도, 거룩한 무리들이에요. 거룩하다는 의미는 세상 속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지명하여 불러주셔서 선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따로 구분해서 이제는 세상 사람들이 살던 그 가치와 그 방식대로 살지 말고, 죄와 짝하여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라, 그렇게 부름받은 무리들이 바로 성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라는 이름이 얼마나 아름답고 소중하고 귀중한 이름인지 몰라요.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로 부름받은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며 선포할 뿐만 아니라 나의 삶이 성도다운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나의 가치와 나의 생각과 나의 말하는 것과 나의 모든 삶이 성도다운가를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비추어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셨거든요. 오늘 신명기 22장에서는 그런 거룩한 성도들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재물과 이웃 간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또 두 번째 부분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의 질서, 자연 질서를 어떻게 잘 보존해 가야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말씀하시고, 13절부터 30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 그리고 결혼, 부부관계, 이러한 가장 기초 공동체가 어떻게 거룩하고 순결하게 그렇게 세워져 가야 할 것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부분으로 사람과 재물과 이웃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자, 본문 1절 말씀,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형제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아멘. 내 형제의 소나 양,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을 잃은 것을 보거든. 여기서 형제는 우선 가까이 있는 가족관계, 또 친척관계, 또 이웃관계를 말할 수도 있지만 조금은 멀리 혈연관계가 아니라 할지라도 같은 공동체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형제라고 일컫는 것은 아는 사람일 수도 있지만 모르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있는 이 소와 양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엄청난 재산 아니겠습니까? 소중한 재산 아니겠어요? 정말 땀을 흘려서 모으고 모은 그러한 재산인 것이죠. 그런데 어쩐 일인지 안타깝게도 그 소와 양이 길을 잃게 되었다. 이 당시는 목축업을 방목으로 하던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양이 길을 잃기도 하고 소가 갑자기 다른 곳으로 가는 그런 경우들이 발생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러한 상황을 봤을 때 못 본 채 하지 말아라 하는 것이지요. 못 본 채 하지 말아라. 여기서 못 본 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크게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그것을 숨기려고 하지 말아라. 다른 사람이 못 봤으니까, 지금 나만 보고 있으니까 이것을 슬쩍 자기가 가지고 가서 자기 것인 것처럼 그렇게 탐욕에 사로잡혀서 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못 본 채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의미 속에는 그저 내 문제도 아닌데, 다른 사람의 문제인데 내가 괜히 거기에 무슨 관심을 가지고 시간을 투자하면서 그거 신경 쓸 여가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관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웃의 문제, 친구의 문제, 형제의 문제, 다른 사람들의 문제에 대해서 그저 귀찮아하거나 무관심으로 그렇게 안일한 태도를 보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라. 반드시 그것을 끌어다가, 반드시라는 말씀이 중요하죠. 이것은 하면 좋고 안 해도 괜찮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가족이든 친척이든 친구든 이웃이든 그들이 재물을 잃고 소를 잃고 양을 잃어버렸을 때 얼마나 안타까울까, 그들이 마음 아파할까, 그들이 고통스러워할까 하는 그 상대방을 향한 배려, 관심을 가진 사랑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내 문제가 아니니까 나 몰라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로 이 땅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지금 우리 주변에 소와 양이 직접적으로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형제든 자매든 이웃이든 성도든 친구든 무엇인가 그들이 잃어버렸을 때 우리가 발견하게 되면 그것을 마치 내 것인 양 취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것을 무관심하거나 모른 채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지요. 귀찮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2절은 또 다른 상황이 있는데요. 2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가 네게서 멀거나 또는 네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네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줄지니 아멘. 어떤 사람의 소유물인지를 알기는 알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멀리 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갖다 주고 싶기는 하지만 상황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런 경우, 또 어떤 경우는 이 소와 양이 누구 것인지 잘 모를 때는 일단 자기 집으로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자기 집에 가지고 가면 자기 물건이 아니라, 자기 가축이 아니라, 자기 짐승이 아니라, 자기 재물이 아니라 상대방의 것이지만 내가 이것을 돌보고 먹이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수고가 따라오고 또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누군가를 섬긴다는 것, 누군가를 도와준다고 하는 것은 거저 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정말 소중하고 귀중한 일은 저절로 되는 법이 없습니다. 반드시 좋은 일은, 귀한 일은, 섬기는 일은 나의 수고가 따라오고요, 희생이 따라오고요, 그리고 거기에 나의 시간도 투자되고 때로는 나의 물질까지도 써야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내가 내일 하기도 바쁜데, 나 살기도 바쁜데 언제 그 시간 내서, 언제 그 물질 사용하면서 남의 재산 보호해주고 남의 그 아픔을 내가 해결해 줄 것인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개인주의가 팽배해지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시선으로 다른 사람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웃을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2년 동안 그렇게도 많이 고백하고 나누었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자, 이것은 1, 2년 그저 표어로 외치고 지나갈 사항이 아니란 말이죠. 잊어버릴 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기초와 같이 율법의 가장 중요한, 예수님께서 2가지로 요약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은 늘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 전생에 의하면 만약에 누구의 것인지 잘 모를 때 이 짐승을 자기가 이렇게 키우다가 그래도
모르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소유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자기 것으로 갖지 아니하고 그 주변에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 짐승을 내어 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도 역시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자를 향한 그 마음이 담겨 있는 거죠. 수고는 내가 했는데, 내가 덜 보고 내 시간 들이고 많은 그 땀을 흘렸는데 내가 가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이 짐승을 제공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우리가 은혜 받은 자의 의식과 은혜 받은 자의 시선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눈으로 다른 사람을 그리고 우리의 주어진 상황들을 볼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3절과 4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귀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네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내 형제의 나귀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아멘.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내용이 못 본 채 하지 말아라, 그냥 지나치지 말아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도 보면은 제사장도 있었고 또 율법사도 레위인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종교성이 대단히 뛰어나고 아주 열성적인 사람들이지만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는 것이죠. 못 본 채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담이 되거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유대인들이 아주 비천하게 여겼던 사마리아인이 오히려 못 본 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신앙이 좋다, 믿음이 좋다, 어떤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만은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며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답게 그 시선으로 살아가는가를 보면 예수를 잘 믿는지, 믿음 생활을 잘 하는지, 성령이 충만한지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사람들은, 성령의 사람들은 그 아름다운 영향력이 주변에 흘러가게 돼 있어요. 선한 능력으로 흘러가게 돼 있어요. 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못 본 채 하면서 살아왔던 그러한 부분들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회개하고 철저하게 하나님 뜻 가운데 어려움 당한 사람들, 또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주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은혜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가운데 아름다운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5절에 보면 남자와 여자의 그 창조 질서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이니라. 아멘. 이것은 단순히 옷에 관련된 그런 문제만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남자와 여자의 의복 문제를 다루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창조의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예요.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바뀔 수는 없어요. 사람들의 문화도 시대가 흐르면서 바뀔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사회적 현상들이 바뀔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문화를 가지고 또 사람들의 여론으로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창세기 2장 24절을 보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것이 바로 최초의 가정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사람들이 통치하는 것 같고 사람들의 지식과 기술과 사람들의 능력으로 끌려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 질서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야만
우리 모든 사람들이 공동체가 행복하고 또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보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직접적으로 어떤 동성애나 그 성적 방종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연관된 말씀입니다. 1956년에 미국의 성과학자인 솔로 킹이라고 하는 사람이 미국의 성혁명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거기에서 유니섹스라는 말을 처음 썼는데요, 그 이후에 아주 시대적 흐름을 타고 선풍적으로 이제 남자와 여자가 하는 모든 그 옷 입는 것, 그리고 머리 스타일, 그 다음에 모든 생활의 양식들이 아주 폭발적으로 바뀌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대의 흐름을 타고 이것이 계속해서 발전되어 오면서 이제는 동성애자들이 정식 부부로 결혼할 수 있는 그런 합법적 그 법이 통과되기도 했었지요. 미국에서는 현재 동성으로 결혼한 그 커플이 54만 7천 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UN 회원국 193개국 중에서 동성애 차별 금지법을 제정한 나라는 64개국입니다. 그리고 유엔의 193개국 가운데에 동성 결혼을 합법화한 그런 나라가 27개국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나라도 차별 금지법을 이제 통과시키기 그 직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언젠가는 아마 이러한 법이 통과될 거예요. 이거 세계적 흐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이 세상은 세상의 권력과 또 세상의 여론들이 끌어가는 것 같지만 그렇게 갈수록 가정도 무너지고 또 공동체 세상이 망가진다고 하는 거예요. 미국 국무부에서는 금년입니다. 금년 4월 1일에 발표를 했는데 4월 11일부터 미국 시민권자가 여권을 소지할 때는 남자, 여자, 전에는 성별을 남자, 여자만 했는데 이제는 젠더 X라고 하는 또 다른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젠더 X라고 하는 이런 새로운 유형의 그 성을 공식적으로 표기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나는 남자도 아니고 나는 여자도 아니고 나는 젠더 X야 하면은 거기에 표시하는 거지요. 2021년도 작년 뉴스 매체 보도에 의하면 미국 맨해튼 사립학교에서 언어 사용 지침서라고 하는 그 자료를 학생들에게 그리고 학부모들에게 나누어 줬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학교에서 엄마, 아빠, 부모라고 하는 단어는 사용하지 말아라. 엄마, 아빠, 부모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학교에서는 성인, 사람, 가족, 보호자, 이게 훨씬 더 평등한 단어니까 이런 단어만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교사는 학생들을 일컬을 때 소년이나 소녀라고 남자아이들이라고 신사숙녀라는 단어를 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 친구들이라는 단어만 써야 한다는 거죠. 이러한 흐름들이 지금 선진국이라고 하는 미국으로부터 전 세계로 퍼져 나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들이 곳곳에서 무너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세월이 흘러갈수록 성경이 말한 대로 주님이 가까우시는 그날이 되면 사람들이 악을 꾀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부하면서 또 자연의 모든 하나님의 질서들을 파괴하는 그런 현상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제도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연 질서를 보호해야 될 그 책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본문 6절 7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의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보거든 그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네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아멘. 왜 하나님께서는 별로 중요해 보이지도 않는 이런 말씀, 시시콜콜한 것과 같은 말씀을 성경에 해주셨을까?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자연 만물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따라서 흘러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탐욕에 사로잡혀서 욕망에 사로잡혀서 어미새도 취하고 새끼새도 다 취해버리면 나중에 이 생태계가 파괴된다는 거죠. 하나님 만드신 질서가 파괴된다는 거예요. 13절부터 30절까지 나오는 이 가정의 부부의 또 결혼저대의 그 순결의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순결한 제도, 거룩한 제도가 있는데 사람들이 성을 욕망으로 사용해서 개인의 삶도 파괴되고 가정이 파괴가 되고 공동체가 아주 흐트러진다고 하는 것이죠. 최근 몇 년어간에 일어난 우리나라에서의 현상들도 보십시오. 그렇게 똑똑하고 그렇게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그렇게 잘 나가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욕망을 주체하지 못해서 개인도 무너지고 가정도 무너지고 공동체가 무너진 현상을 지금도 보고 있잖아요. 지금도 보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생각과 또 세상의 지식이 기준이 되어서는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간다고 그것이 기준이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한 성도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의 모든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성도들이 이 땅 가운데서 구원받은 백성답게 거룩하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배워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 뜻을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이 험한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그저 흐르는 대로 흘러가지 않고 거슬러 올라가는 한이 있더라도, 힘들고 어려운 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마음에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입니다, 내 인생의 기준입니다, 우리 가정과 교회의 기준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거룩한 성도로 복음에 아름다운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일상생활 속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참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이웃이 재물을 잃고 고통당할 때 모른 채 하지 말고, 못 본 채 하지 말고 우리가 그 아픔에 동참하며, 또 내가 그것을 봤다면 그것을 찾아줄 수 있는 그런 마음들,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일들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의 문제에 우리가 무관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이웃의 문제에 내가 무관심하지 않게 하시고 못 본 채 하지 않게 하시고 반드시 그것을 찾아 돌려줄지니라. 하나님, 내가 욕망에 따라 살지 않게 하시고 탐욕에 따라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서, 창조 질서에 따라서 이 세대가 아무리 죄악 가운데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기준이라고 고백하면서 말씀 붙들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자녀들답게, 하나님 백성들답게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개인주의에 빠져서 자기 문제에만 집중하고 다른 사람이 아파하고 고통당하고 눈물을 흘릴 때에 외면하거나 무관심하는 그런 세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가 우리 주변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다른 사람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른 사람이 고통당하며 눈물 흘리고 있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여, 그들의 고통에 함께 동참하며 그들의 눈물에 함께 동참하며 하나님 아버지 또한 그들의 어려움을 우리가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희생으로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쉽지 않지만 어렵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께서 또한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사오니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월이 흘러갈수록 많은 과학기술이 문명이 발달하고 정말 대단한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의 마음이 병들어 있고 생각은 점점 더욱더 병들어 있고 죄와 짝하며 탐욕과 정욕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이 시대를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사람들이 똑똑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어기고 무너뜨리고 하나님 아버지여 자기 생각으로 세상의 많은 여론과 흐름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아파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세대들 다음 세대들이 살아갈 세대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세대인 것을 알게 하시고 정말 깨어 기도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한번 기도할 때에 그들의 기준도 지식과 또 세상의 방식과 가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 땅을 정말 복되게 가장 값지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지식이 과학이 다른 것이 기준이 되면 창조 질서가 다 깨져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 하나님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자녀들의 다음 세대들의 기준이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혼돈스러운 이 시대 속에서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참 암담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성령께서 함께해 주셔서 우리가 자녀 세대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영적으로 혼미한 이 시대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유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서 우리 자녀들이 정말 나의 삶의 기준은 내 인생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글로벌 위기, 세계적 위기 가운데 우리나라도 역시 그 위기의 한복판에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또 러시아의 전쟁으로 인해서 에너지 파동 또 식량 파동의 문제로 인해서 우리나라도 물가가 많이 뛰었고 서민들은 지금 너무나 막막한 가운데 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특별히 이 땅의 지도자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엎드려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또 정말 당리당략으로 아직까지도 그렇게 서로 갈등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저들이 힘들 때 어려울 때에 정말 힘을 합하여서 이 위기를 잘 극복하는 지도자들 되게 해달라 기도하시고 또 특별히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이런 때에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성도들 되게 해달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던 가난한 나라 하나님 아버지여 전쟁 소외 정말 보릿고개를 지내했던 우리나라 하나님 아버지여 누리호를 저 우주에 보내면서 세계 7대 우주 강국이 되었지만 지금 우리는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교만하고 오만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힘들고 어려울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적으로 지금 전쟁의 여파로 또 기후 위기로 에너지 파동으로 또 식량 난으로 인하여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물가는 정말로 날마다 치솟고 있습니다. 서민들이 신음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여 이러한 때 이 땅의 지도자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저들이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방법이 없사오니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로 또 여야 막론하고 함께 힘을 모으게 하시고 지혜를 모으게 하시고 국민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지도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와 한국교회 성도들이 정말 이러한 때에 눈물로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라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산에 올라가서 금식하며 부르짖고 철야로 정말 하나님의 부르짖었던 우리 믿음의 그 선배들의 그 기도의 영성을 우리가 다시금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에는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금년 우리 60주년 되는 해인데 지나온 60년 돌아보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신앙의 선배들 정말 얼마나 많은 수고와 땀을 흘리고 희생을 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 신앙을 잘 본받고 또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믿음 생활 잘하게 하시고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아름다운 신앙의 또 전통을 물려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고 함께 웃고 함께 우는 우리 성령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특별히 많은 어르신들 영육간에 강건하도록 우리 다음 세대뿐만 아니라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군 복무 중인 우리 청년들 정말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합심으로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이곳에 60년을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의 몸된 교회가 오늘 여기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큰 은혜와 능력이 함께했고 또 하나님 아버지여, 앞서 섬겼던 귀한 믿음의 종들 선배들 하나님께서 정말 그들의 그 희생과 눈물과 헌신을 다 기억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 사랑을, 그 교회를 향한 사랑을, 헌신을, 수고를 기억하게 하시고 본받게 하시고 오늘 우리 이 시대 속에 정말 믿음 생활 잘하게 하시고 또 우리 다음 세대에게 아름다운 신앙의 전통을 계속해서 물려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교회 많은 어르신들 영육간에 강건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여, 노년에 정말 육체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시 한번 새 힘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함께 하시고 청년들, 청소년들, 어린아이들 영유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아버지, 그들도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기준 삼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군 복무 중인 우리 형택이, 병훈이, 병건이 지대를 기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믿음 생활 잘하게 도와주시려 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유경 성도님, 연규 집사님, 김인국 집사님, 하나님 이외에도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질병으로 인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할 것은 이제 이번 주 토요일 날 우리 새가족부 새가족 환영회가 있습니다. 새가족부 교사로 섬기는 우리 모든 교사들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또 우리 교회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많은 새가족들 보내주셨는데 이들이 정말 잘 정착하게 하시고 또 믿음이 잘 자라서 우리 교회 귀한 일꾼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새가족들을 위해서 또 새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감사합니다. 하나님,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많은 새가족들을 보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정말 이들이 이제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교회만 다니지 않게 하시고 이제는 진정한 신자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을 닮아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수고하는 우리 교사들 함께 하시고 저들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밤에도 우리 각자의 기도의 제목과 또 우리 가정의 기도의 제목들, 또 자녀들을 위한 기도의 제목들
여러 가지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각자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이 밤에도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말씀 듣고 기도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영적으로 혼돈한 세대 속에서 말씀을 다시금 붙들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귀한 예물을 정성껏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도회 후에 구역장 모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 오후 5시에 새가족부 환영회가 있습니다. 새가족 환영회가 있습니다. 우리 새가족들 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